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경이 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화면 띄워주시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대강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화로 죽은 아들의 초상화를 가진 사람이 나머지 모든 미술품들을 갖도록 한 그 유언을 남긴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들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다. 이 메시지가 바로 성탄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하나뿐인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인 바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고 난 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탄 메시지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정말로 사람들은요, 평화를 원해요. 평화가 오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전쟁과 싸움이 없는 세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정말로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오실 평화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그렇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도 평화를 갈구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전쟁과 긴장과 갈등 속에서 아픔과 비극을 겪고 있어요. 단 하루라도 싸움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전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천사들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땅에는 평화, 이것이 거짓이며 정말로 헛된 그런 구호였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평화를 찾고 갈구하고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무엇이 문제이길래 아직도 사람들은 평화를 찾고 있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잘못된 곳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원하면서도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찾으려고 할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힘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뭐에서 평화를 찾는다고요? 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가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팍스 로마나가 대세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 제국은요,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누구도 감히 로마에 대해 반역을 일으킬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로마의 힘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줄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힘은요, 또 다른 힘과 충돌하며 싸움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물론 힘이 강하면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잠잠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세계 강대국인 미국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세계의 강대국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미국이 지금 세계에 정말로 평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와 거리가 먼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보아도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과시하려는 나라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평화가 파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힘을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권력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힘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가요? 돈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에게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듣고 베들레헴 주변의 수많은 아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바로 그 왕이 헤롯 대왕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욱더 크고 더욱더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의 인공 항공도시 뿐만 아니라 마사다 요새를 비롯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처럼 만약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헤롯 대왕은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돈으로 하나님의 호의도 사고 또 그 돈으로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또
그들도 그 돈으로 바로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는요 평화가 없었어요. 그는 실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했다고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끝없이 의심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의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두 아들 그리고 장모까지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자신의 왕자를 빼앗을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 그는 마지막에요 벌레 먹어 몸이 썩어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요 결국 자기의 몸을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돈으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농사가 풍년이 든 겁니다.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소출을 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기존의 곳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우리 12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충분히 이제 평화를 찾았다. 마침내 찾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로 평화를 찾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헤롯 왕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참 어리석게도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돈이요 평화를 가져다 주던가요? 오히려 더욱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도요 분열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돈은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돈으로도요 절대 평화를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평화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신념이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고 폭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테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는 종교라는 것도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그저 하늘 꼭대기에 앉아 있어. 신은 그저 하늘 꼭대기에 앉아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에게 빌면 신이 내 비는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신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신을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겁니다. 그러한 종교들에게서 어떻게 무슨 평화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훈련받은 현대인들은 아예 신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없을 때는 평화를 누릴지 몰라요. 너무나 살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하고 있는 일이 꼬이고 또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누렸던 평화는 어디 갔는지 금방 다 사라지고 맙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환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 확신으로 또 자기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 안에 뭐 평화가 생겨나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평화를 맛보면서 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세상의 힘으로 평화를 획득하려고 하고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종교적인 신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부 천사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어요. 새로운 평화를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화는 로마의 막강한 권력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조그만 아기 예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태어난 아기에게서 이 땅에 허락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진정한 평화는요, 총과 칼의 무서운 권력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평화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돈으로 오히려 사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평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에서 양을 지키며 거친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평범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아기 예수님 통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우리는 절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인생에 참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들어서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실 때 바로 그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 속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더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과 싸우느냐 평화를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우리의 영을 온전히 맡겨버리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참된 평화가, 마음의 평안과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이번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하고, 또 돈과 물질을 가지고 평화를 사려고 했고, 또 자기들의 신념을 통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려고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화가 없었음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선포되었던,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땅의 평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에서 평화를 찾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평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평안이 항상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